자, 창세기 28장 1절에서 15절을 교도로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원래 장남을 축복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인터셉트를 해가지고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속임수를 쓰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계획도 에서보다는 이 야곱을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것을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즉 속임수라는 방식으로 취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그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라는 말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수단 방법을 가려야 돼요, 가리지 않아야 돼요? 가려야 돼요. 무슨 수단? 하나님의 수단. 방법도 무슨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룬다, 이거는요 공산주의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믿음의 길은 그 수단도 방법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런 그 상황 속에서요, 이 창세기 27장 41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스가, 형이죠,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형이 동생을 죽이려는 이런 심각한 갈등이 이제 고조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니까 이제 도저히 이 상태로는 그냥 있을 수가 없겠다 해서 이제 동생을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즉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당부해요? 이삭이 야곱,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요 이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뭐 부모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리고 또 당부하여,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축복은 받고 싶은데 부모님이 하시는 당부의 말씀을 잘 들어요, 듣지 않아요? 예, 잘 안 들으려는 본성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부모님이 잘못된 길을 말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 최대한으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당부를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십계명에서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동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새겨 듣고 존중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 시대는요 거역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내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가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부족할 수도 있고 못 배웠을 수도 있고 또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여러분의 리더로, 권위자로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불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부모님을 향해서 존중하는, 부모님의 당부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야곱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삭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 즉 이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의 그 처녀들과 야곱이 결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죠. 그들 중에서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방 신들을 믿고 섬기는 이 이삭과 야곱의 신앙과는 신앙이 다른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가 이제 필요한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꼭 이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교제하는 사람은 믿음은 없어도 사람이 좋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은 고난의 길로 파송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길면 30-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가서 이제 심각한 다루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남편이 돌아오긴 돌아오겠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아니면 여러분이 선교를 당해가지고 그 남편이 길로 따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이 야곱에게 해줄 말이 많았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아가씨를 얻어서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들 중에서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마람 아내의 고향, 즉 리브가의 고향으로 가서 내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모부터 재산, 학력, 직장, 성품,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삭은 야곱에게 당부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모든 것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녀 중에서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청년들이 이제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서 고민이 많아져요. 이 청년들이 이성교제를 잘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정식으로 이성교제 하기 전에, 그걸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은 썸 탄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모르죠, 그 말이 뭔지. 그거는 뭐냐면요, 정식 교제하기 전에 좀 이렇게 좋은 감정들, 그거를 말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이 사람과 한번 교제해 볼까,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그 대상자가요, 여러분의 엄마나 아버지에게 소개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어야 해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썸 타서 이제 정식 교제로 나아가려는 그 대상자가 저나 제 아내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즉 믿음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게 아닌, 제가 이런저런 조건들을 복잡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좋은 감정이 있는 대상이 나의 엄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지금 딱 소개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그게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그 점에서 합당하지 않다면 아닌개벼 하고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외모가 마음에 든다고, 나에게 잘해준다고. 이 여성들은요, 중저음에 이 부드러운 이 목소리를 들으면요, 그냥 넘어간대. 여성들이 유혹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둥이들,
보면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들에게 말을 하면 그냥 그게 너무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그런 달콤한 말을 해도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삭은요, 야곱에게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3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여러분, 이 이삭의 인식 속에 복은 누가 주신다? 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신앙을 이 이삭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 신앙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삭의 아빠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신앙을 그 아들인 이삭이 가지고 있고, 이삭은 누구에게? 자기의 아들에게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이 4절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아빠잖아요. 아버지. 아버지에게 주신 복을 너에게도 주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이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아빠가요, 많지 않아요. 믿음의 가문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나의 육신의 아빠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축복을 받는 아빠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그런 아빠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은요, 이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 임하고, 지금 이삭은 그 아들에게 그 동일한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고 있어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래서요, 이 생육하고 번성, 원래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2명이 결혼하는데 이 결혼을 해서 1명도 안 낳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0.98명인가? 0점대로 가버렸어요. 전 세계 어디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0점인 나라가 1명도 안 낳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받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섬기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신 것을 이 이삭은 생생하게 경험했죠.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크게 2가지 역사를 행하신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옆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수십억의 돈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더 큰 복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이제 좀 있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를 우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생명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이 2가지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여러분 이 지금 보면요, 현대 이스라엘, 지금 저 중동에 있는 현대 이스라엘이요, 원래 나라가요 2000년간 없어졌었어요.
1943년에 이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경우죠. 뭐 우리도 일제의 나라를 36년간이나 이렇게 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지만, 이런 오랜 기간 동안 나라가 없어졌는데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의 어떤 정치적 리더, 경제적 리더, 어떤 과학계의 이 뛰어난 리더들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천 년 동안이나 없어진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자신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누가 이제 믿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들까지도. 여러분, 우리 동대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조되고 가장 이 앞장 세워져야 될 그 대상은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정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강조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유태인들은 이 모든 가정마다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러죠. 밥 먹으면서 부모님이 하는 말들, 평소에 자주 하는 말들이 그게 그 자녀들의 이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래서요, 이 부모님이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면요, 고스란히 자녀들도 어때요? 그 동일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반대되는 자녀들은요,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이 밥상머리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라, 좋은 직장을 얻어라, 좋은 배우자를 만나라, 이런 얘기는 많이 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것이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이끄는 삶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것을, 이 부모가 먼저 그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또 그 후손들까지 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가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이요, 철저하게 이 중심이, 센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가정을 이끌어 가게 되면요, 그 가정은 때로는 위기도 찾아올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이 야곱은요, 그 아브라함이 거류했던 그 땅,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땅에 사는 거예요? 그걸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형의 미움을 받아서 잘못해가지고 형을 속여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이삭은 네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이 땅을 떠나가지만 그러나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현실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현실의 장애물에 막히는 적이 없어요. 인간은 현실적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 현실적 장애물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할렐루야. 동대교회 성도들이 이 현실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일에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절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잘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집을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떠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이 좋은 거는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서 선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는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요,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 이제 이 6절을 보시면요, 에스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다모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여러분, 이 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잖아요. 그죠? 거기 창세기 27장 마지막 절 46절을 보세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의 큰아들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거든요. 즉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들어온 거예요, 에서가. 그런데 이 리브가가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내 삶이 싫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이 싫어졌다. 살기가 좋다 싫다? 살기가 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살기가 싫어진 거예요, 리브가가. 여러분, 이 가정에 며느리, 사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위 며느리 얻었는데 그 교회 다녀도 소용없던데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며느리로, 사위로 들어오면요, 그 가정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먼저 이 하나님 중심적 삶, 즉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내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겠다, 이것을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 돼요. 육신을 가져서 그래요. 그런데 이 육신은요, 언제나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특징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길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 믿음의 길이 좋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사는 사람인데 이 육신은요, 언제나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대교회 성도들은 이 육신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의 그 길을,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내어디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삭은요, 지금 길을 떠나는 이 야곱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진짜 유언은 아니지만 유언과 같은, 유언을 남기는 그런 심정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 에서는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 성경에 보면요,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이 나와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뭐냐면요, 오늘날로 치면 이 바알은 농경의 신이라 그래요. 농사의 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면 이 바알이 농사를 축복 잘 되게 해준다는 그런 개념을 가진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요, 그 바알의 부인으로서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이 아세라를 섬기면 여러분 옛날 농경 시대에는 재산이 뭐냐면 자녀가 많은 게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려면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함께 합세하면요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산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세라를 섬겼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농경의 신도, 다산의 신도요,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압축해 보면요, 그 결과는 돈이에요. 풍요도, 농사의 풍요도,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도 결국은 물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요 그걸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이 돈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지 돈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직장을 택해야 되는데 A, B 이런 직장이 둘 다 갈 수 있다고 쳐봐요. 요즘은 취직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데 한 군데는 돈을 많이 받고 한 군데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유리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어디로 가려고 할까요? 돈이에요, 신앙이에요? 돈이잖아요. 연봉을 많이 받는데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삶을 살고 추구하기 때문에요 신앙은 언제나 뒷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뒷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에서는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이 사고의 신앙의 가치관에 대전환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돈을 조금 벌더라도 믿음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네가 연봉이 적더라도 믿음의 길을 가라,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8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의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에서는 원래 이 이삭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잖아요. 사냥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별미를 만들어준 아들인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빠를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막 어그러지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놓고 많이 기도하세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7절을) 보면요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여러분 야곱은 형이 자기를 미워할 때 다른 선택사항을 취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뭐 형과 맞서 싸운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데 좋은 길을 선택하거나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부모님이 그에게 조언하는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등대교회 청소년들, 청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부모님의 조언을 귀하게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셋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마 이 시대는 여러 명의 부인과 결혼하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또 결혼을 누구의 자녀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성경은요 이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어쨌든 이 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 앞에는 이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길인가?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나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길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쉽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 자기의 육체를 기쁘게 하는 그 길을 선택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0절부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은 이제 그 야곱이 집을 떠나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하란 땅 밧담 아람으로 가고 있어요. 야곱이 브엘셉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집을 떠난 겁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이 야곱이요 지금 그 가야 될 길이요 아주 먼 길이에요. 지금 보니까 걸어가는 것 같은데 약 한 달 정도 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뭐 이 시대는 뭐 그 길에 숙소가 없잖아요. 여인숙이나 여관이나 뭐 호텔이나 이런 게 없는 시대니까 이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유숙, 즉 바깥에서 잠을 자는 거죠. 여러분, 이 유숙하고 있으니까 잠이 안 오죠. 더군다나 지금 베개도 무슨 베개? 돌베개. 돌을 가져다가 지금 누워 자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요, 12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지금 야곱은 집을 떠나서 아마 굉장히 걱정 근심이 많았을 거예요. 한 번도 지금 집을 떠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처럼 되어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한 데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뭐 이 환경이나 상황이 또 내적 심령이 말이 아니죠. 근데요, 거기에 지금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인생길 환경은요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겪는 이 환경이 얼마나 어려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야곱도요 잘못된 일을 저지르므로 지금 이 한 데서 잠을 자는 지경까지 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그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 천사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깨닫고 또 깨닫는 것은요, 내 앞에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앞에 현실이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돈이 있고 삶이 윤택하고 편리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야곱은 집을 떠나서 이 유숙하는, 한 데서 잠을 자는 돌베개를 베고 있는 고난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앞으로 이 말이 엄청나게 많이 반복돼 나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부 이 가문의 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자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은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요,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누리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동대교회 성도들도 보시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부모님이 가졌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지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가졌던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은요, 정말 희귀한 일이에요. 사실 본인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또 그 다음 손자, 손녀에게도 이어지는 이 신앙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생명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가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가문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제일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부터 이런 성경적인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곳을 떠나가면서 하룻밤 잠을 자고 그냥 갈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워있는 땅을 뭐 하시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신앙도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써야 되지만, 내 자녀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그 길을 가르치고 함께 그 길에 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땅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인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현실보다, 내가 겪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실제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이 겪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실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현실이라는 그 한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14절을 보셔도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여기 서동북남, 이게 성경적 표현인데 우리는 동서남북이라 그러죠. 이건 사방팔방을 말해요.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야곱과 야곱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온 세계가, 온 열방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되면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의 후손으로 인해서 세계가 복을 받는다는 말은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야곱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루어진 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요, 내 개인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그 선한 영향력이, 그 축복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번져간다는, 퍼져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을 받게 하는 인생, 복돼요, 안 돼요? 너무나 복되죠.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이요, 본인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전환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환경도 변화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환경도 변화되고 나도 복을 받고 이 복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야곱의 경우에는요, 동서남북에 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실 때 당시에 야곱은 도저히 이 약속이 안 믿어졌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한 데서 돌 베고 자고 있는 그에게 이 약속은 얼마나 간격이 커 보이는지 모르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정도만 돼도 감사할 텐데 하나님은요, 야곱이 상상도 못하는 축복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안에 있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15절이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역사를 행하신다. 첫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지금 한데 잠을,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놀라운 약속을 해주세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나요? 형에게 쫓겨가서 지금 바깥에서 생전 처음으로 잠을 자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두 번째 뭐 하신다? 생명으로 역사하신다고 했죠. 자, 생명이 뭔지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징계와 억압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사랑이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인데, 지금 이 땅을 형 때문에 쫓겨가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떠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제 언젠가 미래에 그 상황들을 바꾸셔서 너를 이 땅으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현실 상황들은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에서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 두 가지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 보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다 뭐 하시겠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겠다. 그분은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생명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등대교회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